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이 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족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참 굉장히 급박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그 야고보를 이제 칼로 죽이게 되어지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그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을 보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환호를 하죠. 정말 이거는 끔찍한 일인데 이것을 보면서도 유대인들, 특별히 거기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신경을 굉장히 이 헤롯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기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헤롯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를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죽고 또 그 백성들의 그 반응을 보니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더 다시 계획을 하죠.
바로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아하겠죠. 야고보를 죽일 때도 좋아했는데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이들을 위하여서 그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기도하면서도 실은 베드로가 풀려날 것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모습을 보는 거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그 베드로가 이제 실제적으로 풀려나서 기도하는 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야, 풀려났다고 하니까 좋아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예, 미쳤다고 그래요.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런데 여자아이는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음성만 들었어요. 베드로의 소리만 들었어요. 너무 그런 기쁜 나머지 베드로가 지금 풀려난 것을 기뻐하는 나머지 그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들은 오히려 믿지를 않아요. 이 여자아이는 목소리만 듣고서도 기뻐하고 그가 풀려난 것에 대해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이 제자들은 이 여자아이만의 믿음도 사실 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걸 모습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기도는 열심히 해요. 거기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실 못할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은 사실은 풀어날 가망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에 풀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기뻐해서 이 헤롯의 마음이 바뀌어질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잡아 죽인다고 하니 그들의 마음도 기뻐할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깊은 옥에다가 가두어 버린 거죠. 그래서 3중으로 4중으로 이를 지금 감시를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옥문으로 잠가놨죠. 이것은 누가 풀 수 있겠어요? 누가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 절제한데 얼마나 그 헤롯의 마음이 그 강팍하냐면은 자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를 찾는데 베드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18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지금 그 감옥에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지키고 있었고 누구 하나 문 열어놓은 사람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안에 지금 그대로 있어야 할 베드로는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도 당황했겠어요. 지켰던 군인들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정말 지금 이제 부를 텐데 분명히 부를 텐데 그때 이것에 대한 추궁을 물을 거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하고 있을 때에 헤롯이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찾는데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군인들을 신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문하고 그 다음에 그가 행한 행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보니까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16명 거기에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던 16명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거죠. 이와 같은 상태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일이 일어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야고보 같은 경우도 지금 죽임을 당했잖아요. 야고보가 한 사람도 지금 죽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로 이 베드로를 구원해 줄 줄로 탈옥을 시켜줄 줄로 생각을 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했겠지만은 이미 야고보는 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베드로를 구원해 주실 것 같으면은 야고보도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니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번에 이제 베드로도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지금 간절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랬던 그 베드로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풀려나게 되어지죠. 그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도 사실은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군인들과 그 틈에 서 있고 또 차고에 차에서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있는 상태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잠을 자잖아요. 아니 잠을 자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너희들이 죽이려면 죽이고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지 그의 마음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시면은 내가 그 길이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편안하니까 누워서 잘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지금 그들의 계획은 유월절을 피하고 유월절과 같이 이어진 무교절이 있었죠. 그래서 무교절이 지나면은 바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나름대로 베드로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는 알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자기는 죽어야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죠. 시간 지나면은 자기는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니까 나의 생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평안히 자고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모든 것을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이시는 오직 여호와시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시편 기자도 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겨버리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면 내가 살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나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그 잘하는 하나님, 나보다도 더 잘하시고 나의 모든 앞길을 아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만 갖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 믿음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편안한 그냥 잠을 자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나를 끌고 가서 죽이려면 그냥 죽이도록 맡기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베드로도 있었는데 그 베드로를 천사를 통하여서 끌어내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무리 사람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권세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바로가 아무리 큰 권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종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나요? 죽이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인한 자기가 또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그때에도 그와 같은 일은 동일하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가 누구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든든하게 수십 개의 자물쇠를 가지고 잠궈 놓는다고 해도 그거 하나 푸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순간이잖아요. 손도 안 돼요. 그런데도 문이 저절로 열려버리죠. 자동문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힘이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사자의 입도 틀어막은 그 동물의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선다면
정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한번 경험을 했었잖아요. 사도행전 앞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거기에 경험한 사건들이 한 번 더 있었죠. 제자들이 붙잡혀 갔을 때에 그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주의 하나님의 천사가 끄집어냈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니까 그 풀려난 상태에서 나가서 전하고 다시 이제 붙잡히기는 했죠. 그때는 다 붙잡혔는데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천사가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야고보는 그러면 죽이시고 죽게 순교하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는가?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야고보를 미워해서 야고보를 순교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사랑해서 수제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냈다?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사명이 어떻게 맡겨져 있는지를 몰라요. 단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명이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데려가시는 방법을 때로는 순교를 통하여서 데려가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도 하죠.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다 전부가 다는 아니지만 요한의 경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지만은 나머지 경우들은 다 어때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렇지만 베드로라고 순교를 안 당했나요? 나중에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내시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베드로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고보를 죽도록 그리고 이 헤롯이 손이 강해서 권세가 강해서 그로부터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어떤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게 한 그 길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보면은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어지죠. 근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그 천사를 따라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베드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그 상태였던 거죠. 그럴 수밖에 상황이 자기도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천사가 그를 완전히 거리로 나오게 하고 천사가 떠나자 이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옥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드로의 발걸음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간 겁니다. 자, 12절도 한 번 더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밤중이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어두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의 그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밤중에 되어도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끌어내시고 그로 하여금 사명을 더 감당케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풀려난 것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무거나 사실은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에 귀를 응답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시편 40편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기다림이었어요. 2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대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것은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가운데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 수렁 속에 지금 떨어져서 아직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부르짖는 그 고통 속에서 또 괴로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내 발을 그 반석 위에 두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이제 실족하지 않도록 해서 내 걸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찬양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이 수렁과 구덩이가 웅덩이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눈물을 흘렸던 것이 이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수렁과 웅덩이가 없었더라면 사실은 이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수렁과 웅덩이 속에 넣어놓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는 두려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길을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할 겁니다. 이 야고보를 통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신 거잖아요. 야고보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야고보가 일찍 순교를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불쌍하게 볼지 혹시 모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고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죠. 그렇죠. 베드로를 건져주셨으니까 그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야고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끌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세우는 데에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힘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는 믿음, 또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훈련해서 그가 훈련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베드로를 여기서 잡지는 못하고 이제 베드로를 지켰던 사람들만 애매하게 지금 그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헤롯에 대한 사건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여 있는 가운데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할 때에 사람들이 이 헤롯을 칭찬하는 그런 소리를 바라게 되어지죠. 자,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우쭐해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칭찬을 들을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칭찬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광을 가리면 그게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헤롯이 그 자기 위에 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신처럼 지금 떠받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소리는 또 그가 입은 왕복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왕복도 은색의 누가 이제 다른 기록을 보면은 은색 옷을 입어서 반짝반짝하는 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서 거기서 지금 연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칭찬하게 되어진 것에는 누가 한 몫을 하게 되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 몫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좀 돈독한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많은 그 나무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들을 또 그들에게 보내주는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여기서는 지금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헤롯은 굉장히 미워하고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 하나를 세우는 거죠. 그게 이제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어져요. 블라스도가 이 헤롯에게 있어서 그래도 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중재의 역할을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그 설교를 그 연설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을 좀 띄워줄 그런 소리들을 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더더욱 극도로 이 헤롯을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곧 헤롯을 죽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지죠. 이렇게 찬양하면 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헤롯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23절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위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면 또 높이면은 그것을 못하게끔 막아야 되죠. 제자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예, 똑같은 사람이고 그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만류해서 못하게 만류라는 것은 억지로 못하게 막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제지하고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버리자 하나님은 벌레에게 먹혀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권세에 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헤롯조차도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어지는 이 일을, 그게 이제 주의 천사가 그렇게 한 것이죠.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의 권세나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큰 것인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솔로몬의 영광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복을 누리잖아요. 수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재물은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것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저기 빈살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거의 뭐 다 하잖아요. 석유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 뭐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도 이 꽃 하나 하나님께서 꽃에게 한 영광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라면 사람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그 영광이나 이런 것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것 가지고서도 먹이며 또 우쭐대며 또 다른 사람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성품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우리가 취할 것은 겸손이죠. 겸손으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이 땅에서 안 높여줘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때가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높여주면 돼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우리가 멸시를 받아도 욥과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욥이 행한 것은 의를 행했고 주님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게 행했는데도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뭔가를 하고 나서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빨리 우리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은 정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헤롯이 그의 권세가 큼으로 인하여서 야고보도 죽여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도 그의 그 악한 모습에 대해서 누가 하나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게 하시는데 여기는 보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손으로 쳐서 죽일 것도 없어요.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데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벌레만도 사실 못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너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도 뭐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듯이 우리가 성숙해지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고 나서 우리의 고백은 정말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합니다. 핍박은 점점 더 가해졌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도 이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고 여기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도 몰라도 그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조차도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가둬놨고 사람들 보는 사람들마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대한 믿음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 반대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다하기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 정말 이 사명 온전히 깨닫고 그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케 하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주자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팔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믿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